샬롬! 아가초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짠!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1월 17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전도사님은 하루빨리 친구들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1월 17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미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미 기쁨 됩니다. 우리의 기쁨을 담아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미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미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미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리 미 기쁨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립시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중심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정복전쟁을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종교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부터는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은 대적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불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보내주신 군사 혹은 지도자를 사사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이 이야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점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8장 1절을 볼게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누구나 늙어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2명 나옵니다. 에녹과 엘리야. 그러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늙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2 아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그런데 영 시원찮아요. 사무엘상 8장 3절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무슨 말이죠? 돈을 받고 공평하지 않게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로 옵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사무엘은 늙었고 아들들은 문제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사를 요구하면 되는데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누구를 세워달라고 하죠?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사사가 아니라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2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나 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2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왜? 눈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당장 왕이 있으니까 왕은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러니 당연히 사무엘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8장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시나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잊은 것이죠. 8절을 볼게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심지어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들, 왕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필요할까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각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뽑고 있죠. 투표를 통해서. 친구들, 대통령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중심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볼게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면서
마지막으로 한 연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2장에 나와요. 12장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구한 왕을 세우시는 분이죠. 만약 왕이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우상의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찍어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정말 왕을 허락하셨을까요? 왕은 때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너희가 구한 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12장 14절에서 15절을 볼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가 너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너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왕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치십니다.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왕이 있던 없던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왕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8장으로 돌아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뭘까요? 이제 친구들은 대답할 수 있겠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중심이 시작부터 틀렸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중심도 없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에는 다른 신들을 섬긴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우상숭배란 무엇이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면 우상숭배일까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절하면 우상숭배일까요? 우상숭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잊는 것부터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고 버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거 항상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항상 질문하세요,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항상 질문하고 기억하세요. 아가초 친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기본 자세가 아가초 친구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요즘은 중심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처럼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 왕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강하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최첨단 기술들이나 의학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아가초 친구들을 지켜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죠. 간단하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중심 지키기.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까먹지 않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가초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심 지키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아가초 친구들이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들의 선택과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아가페 초등부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누구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카톡을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샷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 예배 영상에 여러분의 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오늘부터 줌으로 반별 모임을 한다고 광고했었죠?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1시에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줌 링크를 보내드리면 11시까지 들어오셔서 줌으로 예배를 같이 드린 후에 바로 반별 모임을 갖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로써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줌에서 만나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음.